계명 중에서 제1계명과 제2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독교의 어떤 종파들 중에서는 이 두 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계명으로 보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루터교 이런 곳은 이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한 계명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가톨릭도 천주교도 실은 이 제1, 2계명을 한 계명으로 분류하고 있죠. 그리고 유대교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두 계명은 우리가 구분하고 있는 것처럼 실은 구분이 필요한 구분이 맞아 보이는 서로 다른 계명입니다. 우선 이 두 계명을 같은 계명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내용이 둘 다 거짓 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우상에 대한 금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같은 계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실은 아닙니다만 차이점이 명확해요. 7절 말씀에 있는 이 제1계명은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신들이라고 나오는 이 다른 신은 유무형의 모든 거짓 신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형태가 있든 없든 모든 형태,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그런 거짓 신들을 그냥 종합해서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언제라도 이제 우상과 신이 되어서 전부 다 거짓 신이 되는 이런 좀 큰 개념이죠. 반면에 8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손으로 만들어서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형상, 형체, 우리 흔히 말할 때 구약에도 자주 나옵니다만 손으로 만든 우상이라고 말하죠. 새긴 우상 이런 것을 말한다는 점에서 조금 다릅니다. 1계명은 보다 크고 넓은 좀 광의의 모든 우상을 다 포괄하는 그런 것이라면 2계명은 특정 우상을 형상화해서 만들고 섬기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편의상 이 두 계명을 한 번에 같이 살피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찾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이 종교 그룹이라고 할까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이 종교 기관 집단 중에서 2000년대 들어와서 가장 큰 부흥, 성장을 이룬 종교가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이게 무속 신앙입니다. 무속. 2000년대 초반에는 그 일에 종사하는 무속인들이 통계적으로 한 20만 명 정도 얘기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근데 지금 현재 2025년도에 와서 한 25년 정도 흐르는 사이에 여기에 큰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종사하는 무속인만 80만 명이 넘어가는 거의 최소한 4배 이상의 성장을 이룬 종교 단체, 기관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무속인들이 운영하는 점집, 팔자, 사주팔자 보는 이런데 이제 수요가 지금도 계속 이제 이게 증가 추세라는 거죠. 앞으로는 더 이제 계속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신앙 중에서도 가장 배타적이고 또 아주 강한 열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자타가 실은 공인하는 그런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도 저는 소수라고 믿습니다만 이 가끔씩 이런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대중 매체를 보면 여러분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하는 경우 왕왕 있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가끔씩 사주팔자 또 뭐 운세, 뭐 점 이런 거 보러
간다고 하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매체에 나와서 얘기하는 그런 연예인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 하셨을 때 이게 뭘 금지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1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혼합주의를 금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혼합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만, 여호와만, 주님만 하나님이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신도 다른 하나님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실상은 여러분, 우리 인류 사회의 실상은 아주 고대로부터 다신교 체제였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 사회는 아주 처음부터 다신교 체제였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그런 문화가 그야말로 어디보다 더 팽배해 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크게 경계하시는 거죠.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자꾸 말씀하시고 이것을 넘버원으로 경고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이런 문화, 그 땅의 풍조에 아주 자연스럽게 다 스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다 떠나버린 거죠. 멸망은 실은 거기서 온 거거든요. 멸망은 이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여기서 실은 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느냐 하면 호세아서 같은 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시고 비난하시고 꾸짖으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공표하고 자기들끼리 말하고 하는데 실상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애굽에 가서 자꾸 의지해요. 그리고 뭐 위험을 당하면 아수르에 가서 그들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배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 숭배에 준하는 그런 것으로 책망하신 것입니다. 1계명과 2계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는 스며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종교개혁가들이 말한 신에 대한, 우상에 대한 정의는 실은 되게 간단한 거지만 우리가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쏠리고 의지하게 되는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게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얘기죠. 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그런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탐심 자체를 사도 바울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했거든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탐심이 뭡니까?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욕심에 쏠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쪽에 이렇게 계속 강하게 기우는 그게 탐심이죠. 그게 곧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계명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마음에 새기고요. 내 마음이 자꾸 기울어지고 의지하게 되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이렇게 견주고 볼 때 한번 살펴봐야죠. 진짜 내 마음이 어디에 중심이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제1계명에 대한 것이라면 2계명은 조금은 다릅니다만 실은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떤 것에 자꾸 의지하게 될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행동, 흔하게 하게 되는 행동,
또 보여지게 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어떤 것을 소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부적 같은 거죠. 부적 같은 거. 점집에 가서 점을 보면 부적 서줘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가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져와서 뭐 붙여 놓는다거나, 봄 되면 집 앞에 뭐 입춘대길 같은 걸 전통적으로 붙여 놓으면 그게 뭔가를 어떨 때는 막아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러온다고 생각하는 뭐 이런, 그것을 내가 소지하고 가지고 다니면 그것이 뭔가 나로 하여금 무엇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 같은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전부 다 이 이계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앞에 4장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형상과 형체를 대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서 눈에 보이게 하고 내 손에 잡고 있으려고 하고 뭔가 소유하고 소지하고 있음으로 어디에 넣고 다니고 가지고 있음으로 이게 뭔가 내 삶에 작용해주고 작동해준다라고 믿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것입니다. 이 전부 다 만든 우상에 해당되는 그 범주에 해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정말로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런 행동을 보이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나갈 때 사무엘서에서 나왔습니다. 엘리 시대였죠. 전쟁을 나갈 때 자꾸 지거든요. 블레셋 군대에 패하니까 이스라엘의 엘더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가서 뭘 가지고 오라고 하죠. 뭘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언약궤를 들고 오라고 합니다.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담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들은 무엇처럼 사용하려고 했느냐 하면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상자를 가지고 오면, 박스를 들고 오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한 그 내용에 이게 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4장 3절 보시면 그 하반절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다음 보세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부적입니다. 부적. 이들이 부적의 용도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은 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고백이 아니고요. 이 언약궤를 들고 오면 이 박스가, 이 상자가 우리를 구원하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상이죠. 우상이 된 순간인 것입니다. 더 정확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을 기억합니다만,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만들었죠. 구리뱀.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 들고,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치유함 받는다라고 놋뱀 들고 사람들이 다 고침 받았습니다. 더러는 죽었겠죠. 이제 뭐 그걸 본다고 사냐 뭐 이러면서 이제 더러 죽고 어떤 사람들은 살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이것을 가지고 소유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근데 이 놋뱀을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 앞에서 향을 피우고요, 분향하고요. 어느 시대까지 사람들이 모세가 만든 이 놋뱀을 우상으로 사용했느냐 하면 히스기야 시대까지 사람들은 이것을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신으로. 그 앞에서 향을 피우면서요. 히스기야가 성전 개혁을 하면서 이것을 깨버리라고 명령을 하죠. 그때까지 사람들은 이것에 뭔가를 빌고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그 앞에서 분향하며 우상으로 섬겼던 이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기 시대에 와서 이것을 치우라고
명령하였으니 긴 기간 동안에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도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진짜 잘 생각해야 되고요. 언제라도 가장 거룩한 것으로도 가장 가증한 것으로 바꾸어서 우상처럼 사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있다고요. 어느 순간에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조심스럽게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왕왕 하거든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차에 걸고 다니는 경우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장식으로, 그냥 목걸이 장식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만에 하나 그런 유들이 마음 가운데, 사람 마음은 모르지만 이제 본인은 알겠죠. 마음 가운데 내가 이것을 걸고 있으므로, 내가 이것을 걸어 두었으므로 뭔가 보호받을 것 같고, 뭔가 잘 될 것 같고, 뭔가 내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부적입니다. 부적. 종교개혁을 했던 개혁자들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죠. 그들이 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이 형상과 그림까지 다 치우라고 강하게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그게 뭐라고, 그게 어떻게 신이 되겠습니까? 그림이 그림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고요.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기울어진다니까요. 괜히 그걸 보면서 거기에 의존하고 싶은, 그게 있으므로 뭔가 괜찮을 것 같은, 뭔가 내가 더 거룩할 것 같은, 뭔가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것 같은 이런 심리, 이런 마음, 이게 다 우상이 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이 기록된 성경의 원본을 그야말로 작은 조각 하나라도 남기지 않은 게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성경의 원본 조각이 지구상에 어디에 한 군데 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발견돼서 그게 그거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그 앞에 가서 뭘 빌지도 모를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거죠.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언약궤가 되었든 노뱀이 되었든 다른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 부적이든 대상화된 그 어떤 것을 섬기거나 의지하는 모든 행위는 여러분,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죠. 자기의 어떤 안위와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또는 재물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새를 취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1계명과 2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고 적용해야 되는 지점이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신앙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게 1계명과 2계명의 핵심을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신앙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신앙인가 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그것이 온전한 우리의 신앙이고,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